기도합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반지하에서 사는 이 기택의 가족은 한 번도 그들의 인생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 기우가 이제 불법으로 문서를 위조해서 알바자리를 찾으러 나갈 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너는 역시 계획이 다 있구나 하면서 아들을 격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 후반부에 가보면 기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 줄 알아? 무계획이 가장 완벽한 계획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늘 계획을 하지만 삶은 이와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를 비웃듯이 엉뚱한 방향으로 제멋대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시험일수록 다른 시험에서는 절대 하지 아니하는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내가 주식을 사면 그때 주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번에 우리 은퇴식 원로 추대식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황금 열쇠를 교회에서 선물로 드렸는데 금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리면 사야지 미루다가 고점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7%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배가 아프든지요. 여러분, 사려고 했던 집값은 고민하는 사이에 살 수가 없을 만한 가격으로 올라가 버리기도 하고, 모든 직장은 다녀보기 전에는 그 실체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인간관계, 또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이고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루 시간표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 계획표를 세울 때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방학 생활을 해보면 깨닫는 것은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일 뿐 자신의 힘으로 지키기 힘들고 돌발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비즈니스맨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4장 13절 중반절부터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했습니다. 사업 계획표를 보십시오. 너무 완벽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일단 행선지가 있어요. 어느 도시에 가서 기간도 정했습니다. 1년. 방법은 장사해서 목표는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거의 완벽해 보이는 사업 계획서입니다. 도둑질을 하겠다, 사기를 치겠다, 보이스피싱 하겠다, 강도질 하겠다 이런 거 없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이익을 얻겠다는 매우 당연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들어가요. 이 들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목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런 계획을 세워도 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의 눈에 볼 때 이 계획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간음을 하면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큰 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훨씬 심각한 죄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근거로 한다 그러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다 모여서 지금 예배하지 않습니까? 봉사도 하고 구제 헌금으로 쌀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겉으로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우리 내면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는 채 오직 자기 계획만 있습니다. 돈을 쓸 때도 시간을 쓸 때도 내 에너지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결혼을 할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에게 없습니다. 내 삶의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십계명에서 말한 대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계획 가운데 빠지면 가장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이 비즈니스맨들의 장사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결론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냥 돈만 많이 벌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사셨습니까?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 현상에서 보면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굉장히 바쁘고 인색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인색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 돈을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인색하지 않아요. 그 개그맨 이봉훈 씨가 7억의 부채가 있을 때 후배들에게 밥을 사게 된 그 밥값이 그날 50만 원이었대. 그 후배가 그렇게 부채가 많은데 어떻게 밥을 사실 수 있느냐 물으니 이 이봉훈 씨가 한 말이 7억이나 7억 50만 원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채가 있는 사람은 좀 여유롭기도 하고 누구에게 뭐 투자하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돌보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해요. 하지만 돈을 모으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변합니다.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를 모으겠다는 정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달성하려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10억을 모으면, 20억을 모으면 그때 제가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제 선교헌금도 하고 뭐 건축도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전문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개뿔입니다. 여러분, 개뿔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서 그걸 하신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순간의 진심은 믿지만 돈을 모으는 사람이 타인에게 하나님에게 간대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모으겠다, 돈을 모으면 하겠다, 이 말은 평생의 거짓말입니다. 10억을 모아 보십시오. 20억이 눈에 보이고요. 20억을 모으면 50억을 모아야겠다는 목표가 생깁니다. 한 언덕을 넘으면 또 다른 언덕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돈을 의지하고 돈의 통제를 받고 결국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우리 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과 문화인데 이 시대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돈을 빠른 시간에 많이 벌어서 파이어족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하고 싶은 것 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투자를 잘해서 빨리 돈을 모아서 파이어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워라밸 있는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이어족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돈을 모으는 그 기간 동안 사람이 너무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모았어요. 이제 파이어족이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살만하니까 죽는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농부가 너무 농사가 잘 돼서 기존의 창고를 헐고 새로운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의 농사를 너무 꽉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말로 이제 내 영혼과 내 육체가 파이어족이 되어서 이제 마음껏 즐기고 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 이 많은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돈을 10억을 모았든 20억을 모았든 돈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잘 아는 이 자매는 함께 주일학교 사역을 했고 학교 전도를 열심히 했던 자매였습니다. 결혼을 잘했어요. 남편이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남편이 중국 주식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강의도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하고 또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 유방암이 찾아왔는데 좀 못된 유방암이 찾아왔습니다. 투병 중에 어느 날 남편에게 당신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달라고 그래요. 이 남편이 아내가 투병 중이니까 지갑을 꺼내서 주니까 이 자매가 지갑에 있는 지폐를 손으로 다 찢고 카드를 다 구기면서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돈이 내가 남편 없이 보낸 세월을 보상해 줄 수 있느냐? 우리 딸이 아빠 없이 보낸 세월을 보상해 줄 수 있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이틀 뒤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돈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면서도 돈을 모으는 기간, 사람에게도 굉장히 인색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인색합니다. 사람한테 인색한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건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관계가 좋은 관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지금 10년 넘게 추수감사주일은 365일 감사헌금을 하라 합니다. 예전에는 뭐 저금통도 나누어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루에 100원씩 감사를 하든지, 하루에 500원씩 감사를 하든지, 하루에 1000원씩 감사를 하든지 꼭 감사를 하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돈만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1000원씩 모았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10,000원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10,000원을 모으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저는 아예 카카오뱅크에 매일 적금 들어서 1년 동안 모읍니다. 그러면 이자도 한 56,730원 정도 돼요. 그래서 헌금을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 어느 날 저도 아들내미도 장가를 가야겠고 제 노도 생각이 돈을 모으려고 하더라고요. 돈을 모으니까 어느 날 자꾸 제 마음에 인색함이 찾아. 저는 작년에 굉장히 추수감사헌금을 제 인생에서 제일 큰 금액을 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인색해지더라고요. 노후를 생각하고 자녀들 장가 보낼 거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도 오는 주에 여러분 2026년 추수감사헌금 봉투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집에 가져가셔서 1년 동안 한번 매일매일 감사하며 모아보십시오.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섬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겨서 돈을 모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4장 16절에 보면, 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돈을 모은 사람들, 돈만 모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한다. 이 허탄한 자랑이 헬라어로 알라조나 아이스인데, 여러분 이게 허풍, 허세, 가장된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이생의 자랑이 허탄한 자랑이에요. 이 이생의 자랑을 좀 쉽게 말한다 그러면 의식주를 가지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 가지고 자랑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 가지고 자랑하고, 큰 아파트 평수 가지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때 전원주택 좋은 거 구입하셔서 이제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는 분이, 그 당시 구역이라고 해서 구역 식구를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정말 모든 게 앤틱하고 고급스러운 거예요. 가전제품은 최신식 제품으로 다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출장 뷔페까지 불러서 식사를 막 아주 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정말 감사해서 오늘 구역 식구를 모아서 감사 예배를 드린 건지, 아니면 자랑하고 싶어서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지, 물음표가 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알았어요. 이분이 감사해서 예배 드렸는지 자랑해서 예배 드렸는지. 주일날 이사 감사 헌금을 3만 원 했더라고요. 출장 뷔페는 300만 원짜리를 불렀는데,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자기 자랑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에 대해서 인정은 해요. 부러워하지만 그것을 자랑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10kg, 20kg 살로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똑같이 우리는 그걸 자랑스러워합니다. 큰 아파트, 명품 가방, 좋은 차,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거 많은 거 자랑해요. 교회도 이런 사상이 너무 많이 팽배합니다. 교회 간증 집회를 들어보면 제가 한 번씩 불편한 게 뭐냐면, 자기 사업 잘 돼도 돈 잘 벌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번 것을 자랑하지, 주를 위해서 살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본질적인 일에 충성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오늘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아침 안개라고 했습니다.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돈, 여러분 명예,
그 금방 사라지는 것인데 왜 그렇게 씨름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돈만 모으는 것도 우상숭배고 허탄한 자랑도 자기를 드러내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 인생 계획 가운데 잘못된 목적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계획들이 다 우상숭배라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계획을 세울 때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중환병에 걸리신 분들 신방해 보면 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건강이 제일입니다. 돈도 뭐 이런 거 다 없어도 됩니다. 건강만 있으면 됩니다. 가난해도 좋으니까 건강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녀들이 공부 못하면 뭐 좀 짜증내시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되게 아파 보십시오. 공부 못해도 된다. 건강만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생명과 이 영생이 중요하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 인생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70년, 100년 인생은 끝나는데 여러분, 노세 젊어서 놀든지 쾌락주의로 가든지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 쾌락주의도 아니고 허무주의도 아니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생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 다른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여러분, 죽음이 유익하다. 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to die is gain. 죽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죽는 것 자체는 얻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가 병든 몸으로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루살이하고 모기가 만나서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는데 저녁에 되어서 모기가 하루살이가 마음에 들어서 야, 내일 만나서 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모기가 또 내일을 열심히 설명했더니 하루살이가 하는 말이 거짓말 하지만 내일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이 모기가 하루살이를 찾아가 보니까 하루살이가 죽고 없었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의 개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이 모기가 제비를 만났어요. 또 제비를 만나서 이 모기가 뭐 좀 친밀하면서 잘 놀았어요. 헤어질 때 제비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겨울이니까 내가 강남 갔다가 봄에 돌아오겠다. 그때 만나서 놀자 하니까 이 모기가 묻는 거예요. 아니 겨울이 뭐고 봄이 뭐냐. 그 제비가 또 겨울과 봄을 열심히 설명했는데 모기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영적인 하루살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죄라고 했어요.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계획 때문에 오늘을 타협하며 오늘을 양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술집 앞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현금, 내일은 외상. 자, 이 집에서 외상술을 먹을 수 있다, 못 먹는다? 못 먹죠. 내일은 외상을 주는데 오늘은 뭐 내라고요? 현금을 내라고요. 여러분, 내일을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내일을 만나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내일은 없어요. 오늘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일에 너무 많이 타협을 해요. 집사님, 오늘 제자훈련을 한번 받아보시죠. 집사님, 오늘 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대를 좀 해보십시오. 목사님 너무 바빠서 조금 여유 있을 때 내일, 내년에,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이리 미룹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이 추수감사주를 한번 도와줘 봅시다.
목사님, 제가 지금 조금 여유가 없는데 좀 여유가 되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경고합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다. 안개가 얼마나 빨리 사라지지 아십니까? 제 아는 지인이 태국 방콕에서 여행사를 하십니다. 선교사를 많이 도우시는 분인데 그 부인, 그 집사님, 그 장로님의 아내가 몸무게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가 줄어드니까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봤습니다. 1차 검진 때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뭐 또 집에 와서 또 살고 있는데 또 몸무게가 줄어드는 겁니다. 또 2차 검진을 했어요. 또 아무 이상이 없대요. 몸무게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 검사를 하러 갔더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장암인데 손을 쓸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병원에 첫 번째, 두 번째 검사에서 똑같은 병원인데 알지 못, 세 번째 검사에서 알았어요. 제가 목회선상에서 참 많이 보는 건데, 가난할 때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헌금도 하고 교회 모임도 잘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가득 차 있는데, 좀 살만하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시간도 물질도 인색해집니다. 가난할 때 시간이 없어서 제자훈련 못 받은 사람이 부자 되고 난 다음에 제자훈련 받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개업 예배나 사업체 예배를 제가 가보지 않습니까? 잘 되라고 기도를 하고 축복하지만 믿음이 없이 부자 되고 사업 잘 된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신앙을 떠나가죠. 우리 자녀들 뭐 수능 시험 앞두고 있고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뭐 좋은 대학 가야죠. 근데 믿음 없이 좋은 대학 진학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자녀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믿음은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급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꾸 내일로 미루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내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벗어놓은 신발 그 다음날 아침에 못 신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2026년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은 언제든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 사촌 큰형 췌장암 선고받고 21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게 저는 건강도 하고 물질도 있고 하나님 앞에 20년, 30년, 아니 100세까지 잘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분들인데 장담하지 마십시오.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에 애착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요. 저희 어머니가 생명에 애착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건 아마 구입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너희 아버지가 사시면 얼마나 살겠나.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나이가 10살 차이인데 저희 어머니는 1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보람상조 10년짜리를 다 만기로 채우셨는데도 지금도 건재하시고 앞으로 10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래 사시는 분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데려가시든지 모레 데려가시든지 10년 후에 데려가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맡기시는 분은 다 오래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건요,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태도입니다. 저희 사돈 어른이 55세 때 한갑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기독교 공업묘지를 30년짜리를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96세까지 사셨습니다. 그 중간에 재계약을 다시 한번 하셨어요. 이게 역설이라는 것입니까? 생명에 애착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님을 늦게 만나고 싶어하는 본능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명에 애착이 많은 사람들 주님 늦게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 주님께서 그 사람 빨리 보고 싶어서 빨리 데려간대도요.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요즘 위암은 암도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이 다 산다고 해도
주님이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수술 잘 되고 난 다음에 재발해서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해도, 의사도 가망성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 살 줄 믿습니다.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내를 너무 고생시켰습니까? 우리 유승수 장로님, 아내를 너무 고생시켰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 고생시킨 아내에게 옷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죽으면 자녀들이 나를 너무 원망할 것 같다. 그러면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시간을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면 내 신앙생활 한 것이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 주님 만나는 건 좋은데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보시고, 이웃을 위해서 돈도 써보시고, 말씀도 나눠보시고,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주시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평생에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전금도 한번 드려보시고, 그걸 오늘 해야지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오늘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불안정한 인생 계획, 여러분, 선한 목적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잘못된 계획과 목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계획, 돈만 모으려고 하는 거, 허탄한 거 자랑하려고 이거 버리십시오. 두 번째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영적인 것에 투자하십시오. 내가 영원한 것을 소유했다면. 그 세 번째는 그 영원한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은 일이라도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 큰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도 선을 베푸는 것이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